과학자들은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관심을 갖게 되죠. 물질을 쪼개고 쪼개고 더 쪼개면은 정말 나눌 수 없는 최소 단위는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이 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자도 쪼개지죠. 핵이 있고 전자가 있고 또 핵도 또 쪼개지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요즘 양자역학도 나오고 그러는데 도대체 물질은 최소의 단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사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연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사람은 그냥 물질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직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해를 유물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공산주의적 사관이죠. 유물론 아래에서 우리 인간은 영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신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사실 인간의 가치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짐승보다 존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인간의 육체나 짐승의 육체나 서로 종류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인간이 짐승보다 존엄하다고 믿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짐승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짐승과 다르다고 여기고 있는데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왜 그럴까요? 짐승에게 없는 뭔가가 있기 때문인데 그것을 사람들은 보통 영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을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도 영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신을 믿던 안 믿던 간에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또 영끌이라는 얘기도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그런 말을 합니다. 영화 제목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그러나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관심은 사실은 육체뿐입니다.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관심이 없고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고 편안하고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에 살면 그것을 행복으로 여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육체를 위한 일들 뿐입니다. 육체의 건강에는 관심이 많지만,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프면 어떻게든 병원에 가서 고치려고 하고, 아프면 약도 먹고 몸에 좋다는 거 다 골라서 먹고 그러지만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내 영혼이 병들었는지 건강한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은 죽으면 육체가 썩어져서 없어지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잘 모르면서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영혼이 훨씬 더 소중한데,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한 해 농사를 지어서 밭에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런데 이 부자는 착각했습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은 사실은 영혼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영혼에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은 사실은 육신을 위한 일일 뿐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착각을 우리도 하면서 사는 것이죠. 내가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면 그것이 나를 위한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 영혼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사람이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이분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혼을 조금 더 나누어 보면
영과 혼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삼분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세 가지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성경은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혼을 네페시라고 이야기하고 영을 루아흐라고 이야기해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라고 뭉뚱그려서 말하는 것을 영과 혼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몸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병들고 고칠 수 있는지 이건 너무나 자세히 그 학문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혼은 어떤 부분일까요? 혼은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입니다. 흔히 말하는 지정의로 이루어진 것이 혼입니다. 동물에게 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보다는 약하지만 동물도 혼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물도 지정의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도 지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인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을 향해서는 막 짖어대는 것이죠. 적어도 주인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있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지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훈련시키면 동물들도 얼마든지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개들을 반려견으로 많이 키우지만 옛날에는 집 지키는 용도로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집 지키는 개들에게 첫 번째 훈련시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주인이 주는 음식만 먹게 하는 겁니다. 도둑들이 남의 집에 들어갈 때 독이 든 고기 덩어리를 던져주고 그래서 개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개들을 훈련시킬 때 철저하게 주인이 주는 음식만을 먹도록 훈련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둑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동물들도 감정이 있습니다. 기뻐하거나 슬퍼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 고양이는 간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간식? 그러면은 야옹 그러고서 바로 응답을 합니다. 빨리 달라는 거죠. 그리고서 간식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쫓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따라다니면은 먹을 것을 얻겠구나 그런 것이죠. 그리고 두려워하고 공포도 느낍니다. 이 동물들을 데리고 낯선 환경에다 풀어놓으면은 얘네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꼼짝도 안 하고 두려워합니다. 고양이들은 온몸에 털이 빳빳하게 서고 그러는 것이죠. 또 동물도 의지가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이 있고 좋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의지적으로 어떤 행동을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키우던 고양이는 귀엽기는 했는데 이렇게 안아주면 뻐둥거리고 어떻게든 도망 나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자기 의지를 동원해서 싫은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전에 키우던 고양이를 안아주면 얘는 기어코 빠져나오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지정의가 있고 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과 동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과 동물을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의 영역입니다. 영은 오직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영과 혼을 묶어서 이야기하자면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다는 것이죠. 영의 기능은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영의 기능입니다.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데 이것을 컴퓨터로 비유해서 이야기하자면 몸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드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드웨어만 가지고는 아무 쓸데가 없죠. 컴퓨터가 실제로 작동되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가 계산을 하고 우리가 명령을 내리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모두가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가 깔리지 않은 컴퓨터는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고철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인간의 혼입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만 동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파워가 있는데 전원이고 동력입니다. 전원이 들어와야 소프트웨어가 작동하고 소프트웨어가 작동해야 또 하드웨어가 움직입니다. 사람의 속에는 이 파워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말이고, 실제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전원이 켜지는 것이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두 번째 태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듭 태어남,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혼과 몸은 있을지라도 사실은 영적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파워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유컨대 원자력 발전소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 힘으로 컴퓨터만 돌릴 수 있겠습니까? 밤거리를 밝힐 수 있고, 공장이 돌아가고, 냉난방기가 작동이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그 전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달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할 때 그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부인 영을 가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죠.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부모의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의 일부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부를 가진 거예요. 인간이 존엄하고 다른 피조물과 구분되는 것은 사실은 그 영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혼이 있습니다. 혼이 그의 성품과 인격을 결정하고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이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영의 영역입니다. 또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도 영의 영역입니다. 영과 혼과 몸이 모두가 중요하지만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영이 혼을 지배해야 되고 혼이 몸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그것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몸이 1순위, 뭐든지 육체를 위한 것이 최고의 미덕이 되어버렸습니다. 몸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살고 있고, 혼도 몸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고자 합니다. 영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영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영은 사람들의 관심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영이 살아야 하나님과 연결되고 혼과 몸도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혼과 몸을 가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아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어 있을 때는 하나님에 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육신이 있는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보내어 주셔서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아버지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담의 후손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을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어둠이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불의한 것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그러한 자연인들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모두 죽은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시체들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좀비들이죠.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그랬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죽었었던 상태인 거죠.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의 과거는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가끔 대표 기도하실 때 들어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죽었었습니다. 이미 죽었던 존재들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탄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걸 깨닫지 못해가지고 사람이 장성한 다음에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어리석은 말을 했던 것이죠. 근데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이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이제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은 그 상태를 옳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와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죄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나쁜 짓하고 사람들에게 해코지하고 그러면 그것이 죄지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이것이 죽음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동물은 어떨까요? 동물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또는 연결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짐승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짐승들끼리 서로 다투기도 하고 텃세를 부리기도 하고 또 뭐 잡아먹기도 하지만 그것을 누가 죄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에 의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것은 인간의 죄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동물들을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짐승은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불가능한 것이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짐승은 죽으면 그냥 그걸로 다 사라지고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거나 하나님과 연결이 약하게 되면 우리는 혼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혼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죠. 혼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혼은 철저하게 육신 편이기 때문입니다. 혼은 육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육신이 영광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따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안 나왔나 아직. 이제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영혼의 힘이 너무 약하면 우리는 예전의 습관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영적인 사람이 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의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간이나 쫓아다녔는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도중에도 제자들은 다투었습니다. 왜 다투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크냐, 이 문제로 서로 논의했고 서로 높은 자리를 원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서로 다투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육신의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보다는 뱀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속아 넘어갔죠. 보이스피싱에 당한 겁니다. 뱀이 던져주는 그 보이스피싱을 믿었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홀라당 넘어가 버린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뻔합니다. 욕심, 교만, 자랑, 쾌락, 정욕, 분노, 무절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혔던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는 혼에 지배받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는 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가 내린 모든 결정은 백성에 대한 두려움과 다윗에 대한 질투,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러한 것들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반응은 충동적이고 그리고 즉흥적이었습니다. 결국 혼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그는 파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혼은 지적 그리고 정적 의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사실은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얼마나 단편적이고 부분적이고 부정확한지 모릅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의 아주 지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우리는 무신론적 세계관 속에서 배우고 자랍니다. 빅뱅 이론을 배우고 진화론을 배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지, 또 생명체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이론들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세상에서는 한때 과학이 진리라고 믿었지만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계속해서 수정되고 또 고쳐지는 것이 과학입니다. 알라를 신으로 믿는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속는 것이 됩니다. 사울은 예수를 이단의 괴수로 알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음성과 빛을 경험한 다음에 자기가 그동안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나를 속이는데 속는 줄도 모르고 속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날씨와도 같아서 끊임없이 변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맑은 날씨를 보고 출근했다가 저녁 때 퇴근할 때는 비를 맞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산을 준비할까 말까 망설이다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몇 점 없어요. 맑은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산을 준비 안 했는데 퇴근할 때 보니까 버스를 타자마자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스에서 내렸는데 길을 건너야 되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막 비를 맞아가면서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편의점이었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우산을 샀습니다. 그래서 우산을 샀을 때는 이미 몸이 어느 정도 젖었죠. 우산을 이제 준비해가지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비가 멎어버렸어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버스를 탔을 때는 비를 안 맞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요즘 날씨가 그렇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변덕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정적으로 고조된 예배를 드렸을 때는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믿음이 상승한 것 같지만, 그런데 세상 밖으로 이렇게 한 걸음만 내디디면 두려움이 있고 내 속에 욕망이 찾아오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바닥까지 추락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닥이 끝이면 좋겠는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하실도 있단다.
그분이 지하를 경험한 다음에 주여 나에게 어찌하여 이런 경험을, 그리고 났더니 다음엔 지하 2층 3층까지도 경험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참 그렇습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신앙도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이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 다음 순간 땅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잠수 타면 또 몇 달간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신앙을 감정의 기반에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지는 믿을만 할까요? 한번 굳게 결심한 그 의지가 얼마나 오래 가든가요? 베드로는 비장하고 장엄한 결심을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갇히는데도 옥에도 함께 갈 것이고 심지어 죽는데도 같이 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 의지가 얼마나 가든가요? 하룻밤을 못 갔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약한 것이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지식도 믿을 수 없고 감정도 믿을 수 없고 내 의지도 믿을 수 없고 어느 것도 믿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혼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는 두 가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과연 내 육신만을 원하는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예배 갈까 말까, 예배 안 가면 편하겠죠. 그것은 나의 혼이 원하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기도회가 있는데 기도할까 말까, 기도 안 하면 편해지죠. 우리 몸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죠. 교회에서 날마다 큐티 하라고 그러는데 큐티도 하고 통곡도 하고 귀찮은데 하지 말지. 이건 영의 생각일까요? 혼의 생각일까요? 혼의 생각입니다. 육신이 편해지고자 하는 생각은 무조건 혼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요, 좀 아쉽지만 몸이 좀 불편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그래서 영적인 생각을 하면 육신이 조금 피곤해져요. 그래서 육신이 좀 편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면 그거는 혼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 생각이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지정의는 철저하게 환경에 반응합니다. 세상적인 환경에 지나치게 반응하고 있다면 내가 혼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요, 환경을 뚫고 올라가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성경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잘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내 환경을 돌이켜보면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좌절된 환경,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환경에 반응하면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나의 혼이 환경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혼의 능력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가끔 기뻐하고 어쩌다 기뻐하고 아니면 절대로 기뻐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주 낭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에 반응하는 것은 내 혼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배를 받는 것은 영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지배를 받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둔다는 것입니다. 꼭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외쳐야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만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바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 속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늘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것이 늘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영의 지배를 받으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늘 좋은 일만 있던가요? 늘 맑은 날씨만 있던가요?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리고 눈이 올 때도 있고, 내 환경을 돌이켜보면 불평, 불만, 원망할 만한 환경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혼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의 지배를 받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비결은 내 본능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혼의 영향력에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 즉 영의 지배를 받고 살면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을까요?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은 불과 같아서 더 키울 수도 있고 꺼뜨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실 때는 작은 불로, 성냥불과 같은 그런 작은 불로 역사하십니다. 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한편에 또 다른 쪽에서는 자연적으로 육신의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혼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혼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다툽니다. 혼은 철저하게 육신 편입니다. 우리의 지, 정, 의는 모두가 육신을 위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은 우리를 하나님의 편으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선 끌어올리고 한쪽에선 끌어내리고 영과 혼은 다투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울과 불안, 근심, 걱정이 찾아오는 것은 혼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상반되는 생각이 떠오를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영의 생각을 쫓아야 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을 쫓는 것도 사실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것이 옳은 줄로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강하게 접속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본문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5장 24절에도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신답니다.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과 연결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나무와 연결되어 있고 접붙임이 되어 있으면 땅으로부터 흡수된 양분이 나무를 통하여 가지로 올라와서 가지가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두 번째로 20절에 보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이란 것이 점쟁이가 하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고 또 큐티도 하고 통독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범사에 헤아린다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해서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좋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일어난 성령의 욕구와 상반되는 것이 바로 악이고 육신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쫓으면 성령을 따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생각을 따라야 하고 그 영이 혼을 다스려야 되고 혼이 육체를 지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의 편지는 교회 내에 특정인에게만 보내진 것이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못합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커집니다. 장작 하나에 붙은 불은 쉽게 꺼질 수 있습니다. 그거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 장작 하나의 불은 금방 꺼집니다. 그러나 장작이 모여 모닥불이 되면 화력은 훨씬 커집니다. 그것이 산불이 되면 온 산을 다 태워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마지막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받으라는 것입니다. 늘 성령 충만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이야기는 영, 혼, 몸 중에 영만 중요하고 혼과 몸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혼도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됩니다. 육신을 학대하는 것, 지나친 금욕주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몸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영의 지배를 받지 않은 혼도 사실은 죽은 것이고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존재합니다. 영의 우선순위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